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다른 어떤 잡생각도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집중케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말씀들을 실제로 적용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기적의 생환, 기적의 생환. 생환이 무엇입니까?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살아서 돌아왔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의학계에서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333 법칙, 333 법칙으로 보통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3분 안에 공급되지 않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3일 안에 공급되지 않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3주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333. 매몰사고에서 통상적인 골든타임을 72시간, 3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33.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의 상황을 분석했을 때 그 결과를 보니까 사람의 그 생존율, 그러니까 매몰사고에서 살아남을 생존율이 72시간, 이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골든타임 이 3일을 넘기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진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광산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매몰 뒤에 광산 갱도 안에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갱도 내부가 물로 침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광산에서의 매몰 사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그래요. 또 심지어 이 광산 매몰 사고에 고립되고 갇히게 되는 그 장소를 보세요. 어떤 지상이나 지표면이 아니잖아요. 저 깊은 곳 아니에요. 수백 미터 아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도는 높아지는 것이고요. 설령 그곳에 생존자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들을 구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지난 10월 26일이죠. 경상북도 봉화 아연 광산에서 갑작스러운 매몰 사고로 지하 190m의 광산 안에 2명의 광부가 고립됐습니다. 그들이 매몰된 지 약 221시간 만에 9일하고도 5시간 3분 만인 11월 4일 밤 11시 3분에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기적의 생환입니다. 이보다 앞서서요, 더 전에 광산 매몰 사고로 300시간 넘게 고립되었다가 구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82년 8월이었어요. 강원도 태백 탄광에서 광부 4명이 14일 동안 갱도 안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생환한 것입니다. 이 해외 사례를 본다면 이보다 더 장기간 매몰되었다가 생환한 적도 있습니다.
칠레에서 있었던 사례죠. 당시에 이 광부들이 무려 69일간 버틴 끝에 구조된 것이에요. 2010년 8월 남미에 있는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 한두 명도 아닙니다. 33명의 광부가 붕괴 사고로 지하 700m 지점에 고립되었다가 69일, 그러니까 무려 1600여 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당시에 이 언론에는 칠레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계속 특별했었죠. 최근 사례로 본다면 작년 2021년 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 금광에서는 이 폭발 사고로 광부 2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광부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었지만 11명은 사고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죠. 또 2018년 6월 태국에서는 유소년 축구팀 13명이 치앙라이 탐루엉 동굴을 구경하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17일 동안 고립되었죠. 그러다가 모두 극적으로 생還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67년입니다. 8월 충청남도 청량에 있는 구봉광산에서 이 매몰 사고로 지하 125m 갱도 안에 홀로 갇혔던 한 광부가 15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했습니다. 이 당시 그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과 천장에서 떨어지는 지하수를 받아 마시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다 그러죠. 이번 신문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봉화 아연 광산에서 사고당한 광부들은 이 점심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마시기 위해 가지고 들어갔던 일회용 커피 믹스 18봉지를 하루에 2-3개씩 밥 대용으로 먹으면서 버텼다 그럽니다. 이 커피 믹스의 원조격인 인스턴트 커피가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이 북부군과 남부군이 있었는데, 이 북부군에서 병사들에게 술 대신 커피를 지급하기 시작한 보급품에서 비롯되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액체 상태의 커피에 연유를 섞어서 응고시켜 가지고 갔다 그러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열 건조 커피와 냉동, 동결 제품이 차례로 등장했지만 오늘날처럼 이 막대 형태의 봉지 있잖아요. 이 막대 형태의 봉지에 커피와 크림과 설탕을 한 번에 넣어서 뜨거운 물에 간편하게 타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리나라 동서식품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07년 국내 통계청 조사에서는 한국을 빛낸 발명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죠. 자, 그랬던 커피 믹스가 이번 광산 매몰 사고에서는 위급 상황에서 두 광부의 목숨을 지켜준 비상식량이 되어준 거예요. 재난 전문가들은 비상식량의 조건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포만감이 없어도 높은 열량을 지녀야 돼요.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또 휴대가 편리하도록 부피가 작고 가벼워야 한다는 점을 손꼽습니다. 형제님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먹는 건빵, 그리고 전투식량,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번 매몰 사고에서는 커피 믹스가 그 역할을 해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이 커피 믹스 한 봉지 안에 나트륨이 5mg, 탄수화물이 9g, 당류가 6g, 지방과 포화지방이 각각 1.6g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0kcal의 열량을 낸다 그래요. 물론 이 성인 남성 하루 칼로리 섭취량 2000kcal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그나마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또 이번 사고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번에 극적으로 생還한 두 광부 중에 한 명은요, 이 광산에 입사한 지 4일밖에 안 됐다 그래요. 4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우르릉쾅쾅 그러면서 출입구가 매몰되었을 때 난생 처음 경험한 사고였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다 그래요. 그래도 이 극한의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25년 경력의 광부 경험이 풍부한 이 베테랑 광부가 함께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조대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이 보였고, 그 불빛 속에서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이젠 안심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흔히들 죽음의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번 매몰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두 광부의 생환은 말 그대로 기적의 생환이었습니다. 221시간의 기적. 하지만 어떤 기적이 기적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그 당사자의 위험한 인생 항로를 송두리째 바꿀 만한 위대한 교훈과 분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기적을 경험한 것 그 자체, 바로 그 분기점에서 유턴하지 않고 위험한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죽음과 멸망의 길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기적의 생환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공기와 바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흙으로 된 몸 안에서 살아있는 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3분이 넘도록 공기를 마시지 않고 3일이 넘도록 물을 마시지 않고 3주가 넘도록 음식을 먹지 않으면 대개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음식과 물과 공기를 제공해 주시면 누구냐 이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04편 29절에서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면요,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둬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니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로 자랑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숨을 딱 거둬가시면 끝나버리는 건데요. 소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프랑스 공군 비행기 조종사였죠. 한 번은 그가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날다가 방향과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죠. 이곳 사막에는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생텍쥐베리가 구조가 됩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생텍쥐베리는 잠시 상념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사막 한복판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가 구조될 수 있도록 해준 진짜 원인이었겠는가? 아니죠. 그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의 손길을 애써 무시하고 부인하려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한 번 더 사막으로 보내야 됩니다. 과연 그의 입으로 고백한 무책임한 발언이 정말로 맞는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그를 죽음의 사망에서 잘 버티게 해주고 또 그 사막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해줄 수 있을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려 했잖아요. 정말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 인간의 생명을 사지에서 구출해 줄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가진 요소인지 시험해보고 또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광산 매몰 사고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그 광부들은 어땠을까요?
그 두 명 중 한 광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갱도 안이요,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집니다. 춥죠. 그래서 갱도 안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위에 버려진 목재와 이 폐비닐, 못 쓰는 비닐이잖아요. 폐비닐을 이용해서 임시 천막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람과 추위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죠. 원래 비닐은 갱도 안에서 전혀 쓸 일이 없기에 이런 비닐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위험에 빠진 우리를 돕기 위해 어떤 귀신이 가져놓은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귀신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하늘이 그들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늘이 돕습니까?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이곳 하위 세계에서 상위의 법칙이 일어나는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수단,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는 바보다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갱도 안에서, 어두운 그 광산 안에서 자비의 날개를 펼치셔서 버려진 목재와 폐비닐을 마련해 주신 분은 생명의 창시자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이번에 극적으로 생환한 이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또 먹고 싶은 게 뭡니까? 광부는 말합니다. 바닷가에 가고 싶습니다. 콜라와 미역국과 오리탕부터 시작해서 쇠고기까지 맛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고 싶습니다. 정말 참 쓸쓸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 사지 아니에요. 아무리 구원 못 받았다 하더라도 생사를 없는 그 사지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무슨 거창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1982년 8월 20일 오전 7시경 강원도 태백탄광 지하 350m 지점에 위치한 갱도 안에서 매몰 사고로 4명의 광부가 고립됐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믹스 없었어요. 폐비닐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갱목이라고 그래갖고요, 이 갱도 내부를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는 커다란 강목 있잖아요. 이 갱목 껍질로 배고픈 허기를 달랬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버텼습니다. 이제 곧 구조될 거라는 희망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절망과 그리고 결국 굶어 죽을 거라는 공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했다 그래요. 희망, 절망, 공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고립된 지 10일쯤 지났을 무렵에 이마에 달고 있는 안전등의 그 배터리도 모두 소모됩니다. 갱도 내부가 암흑으로 변하자 죽음의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모두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탈진하여 쓰러지는 그 찰나 그들을 구조하러 들어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가 9월 3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다 4명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45시간 14일 하고도 9시간 만이었어요. 극적인 순간이죠. 당시 언론은 이들의 생환 과정을 막장사투 14일이었다. 악몽의 지하 14일이었다. 갱목 껍질 씹으면서 굶주림을 이겨낸 시간이었다. 사투 345시간 태백관광 4명의 광부, 이런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든 한 문장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4 광부 중 한 사람이 삐뚤빼뚤한 필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이 광부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갱도 안에서 빛을 본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비슷한 환경에서, 직업도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빛을 못 본 거죠. 구조대원이 비추는 불빛을 보아서도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고 한 사람은 귀신이나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해버린 거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그 책임을 지는 게 두렵거나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그들의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외면하고 또 외면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는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자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창시자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유지해 주시는 그분을 거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씌워진 인공호흡기를 임의로 떼어내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유념하지 않으셨고 존중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흙으로 돌아왔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생명의 호흡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잃고 나면 끝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자, 기적의 생활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나 기적의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죄인이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극적인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 이 자리에 자기가 받은 구원과 구속이 기적적인 생활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지옥의 뜨거운 맛을 직접 경험해봐야 자기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기적적인 생활이라고 실감하겠습니까? 꼭 경험해봐야 되나요? 2019년 11월 3일 남미 콜롬비아의 산타 세실리아의 한 석탄 회사 코크스에 있는 용광로 안으로 한 젊은 남성이 떨어져 사망했다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석탄 회사의 그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죠. 1200도예요, 1200도. 이 젊은 남성은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석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당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노동자는 여느 때처럼 용광로 지붕 위에서,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용광로 그 지붕이 되게 넓어요. 넓고 곳곳에 이제 용광로 떨어지는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거든요. 용광로 그 지붕 올라가갖고 용광로 구멍에 석탄을 넣는 일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지붕 위를 걷다가 갑자기 지붕 위의 구멍으로 떨어진 거예요. 추락과 동시에 그를 삼킨 불은 무서운 검은 연기가 돼서 구멍으로 뿜어져 나왔다 그럽니다.
주변이 워낙 시끄러던 탓에 함께 일하던 동료는 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2시간이 지나서야 CCTV 카메라를 통해서 그가 떨어지는 장면이 목격된 것이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용광로 안으로 떨어진 사실을 확인한 회사 측은 급히 경찰과 소방서에 구조를 알렸고 호스로 물을 뿌리며 급하게 용광로의 불을 껐다 그래요. 하지만 1200도라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의 유골은 온전한 형태도 남기지 못한 채 다 타버리고 맙니다. 경찰은 용광로 안에서 겨우 수거한 뼈 조각들 이 부스러기 몇 개를 가족에게 전달했고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용광로 안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오열했다고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타는 용광로죠.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지만 이 용광로는 1200도 정도가 아닙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인 화씨 9000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곳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죠. 인간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혼이고 그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는 거 아시죠?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 따르면 음식 제사로 드리는 모든 헌물은 이 간을 맞춰야 돼요. 소금으로. 그때의 재물들의 소금을 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옥에 불타는 용광로 안으로 떨어진 죄인들에게는 뜨거운 불길이 재물에 소금을 치듯 뿌려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담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미 소금이 뿌려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해 불로 소금 치담을 받았고 또 실제로 지옥에도 가셔서 불로 소금 치담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주님 위에 뿌려진 소금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소금을 갖고 있지 못한 죄인들은 소금의 짠맛이 아니라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 표면에는 그 아래 불타는 용광로로 곧장 연결되는 수많은 구멍들이 곳곳에 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발을 잘못 헛디뎌서 순식간에 지옥의 불타는 용광로로 떨어질지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지옥의 대기자들이 전 세계에 80억 명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나저나 지옥이 얼마나 멀죠?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걸음이면 갑니다. 다윗이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시며 내 혼이 살아있거니와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죽는 즉시 떨어진 것이죠. 이 버스나 비행기에 보게 되면 이 탑승객들이 내릴 때 그 계단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Watch your step. 발 조심하세요. 계단 내려갈 때 발 조심하세요. 발을 조심히 옮기지 않을 경우에 불타는 용광로 안으로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불길이 죄인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침례교회는 설립 초창기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여 명의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지옥 영상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는 코라의 무리가 반역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코라의 무리가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져서 그 아래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불타는 용광로로 떨어지는 영상을 거기서 본 것이에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봤을 때. 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도착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기 왔지? 라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 그들의 전 인생을 놓고 보면 그들은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죄는 저주이고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치료책이시다라는 말은 진리다. 인생은 짧다. 오늘은 이곳에 있어도 내일은 지옥에 있을 만큼의 빠르기로 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것이 바로 죄인인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순식간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충격에 눈을 떠보니 지옥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야말로 당신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충격에 빠질 것이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식으로 지옥을 설계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그 누구라도 아주 미끄럽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주 약한 바닥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는 즉시로 불타는 용광로 안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절한 죄인은 지옥의 불타는 용광로로 떨어지는 구멍을 덮고 있는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약한 부분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방법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화살은 밝은 대낮에도 보이지 않게 죄인들의 머리통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화살이 자신들의 머리통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미나 징그러운 벌레를 손에 들고 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죄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 들고 계십니다. 거미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징그러우면 어떡하죠? 팍 나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죄인들은요. 주님께서 너무 가증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탁 놓을지 모르는 것이죠. 위험천만한 상황을 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아주 혐오하시며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에 던져져야 할 마땅한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들이 사람들이 아주 징그러운 뱀을 바라볼 때보다 몇천 배 더 가증하게 보입니다. 죄인들이 어젯밤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요, 1시간 동안 속속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아 믿겠습니까? 정말 지옥 냄새가 풍기죠. 우리 이번에 러커 목사님이 쓰신 책, 그 설교 5편 있잖아요. 그 책만 읽으면요, 지옥 냄새가 납니다. 오늘과 같은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헌금 줄어들까 봐. 자,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바로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겨우. 그야말로 우리는 기적의 생활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몰랐고 또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몰랐던 그런 사람들로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마터면 지옥 갈 뻔한 것이죠. 정말이지 간신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 아시죠? 소방관들이 출동 전에 서로에게 동료 직원들에게, 동료 소방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살아서 돌아와 달라. 그래서 매년 11월 9일이면 소방의 날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소방관들은 이 2마디의 명령을 든다 그래요. 살려서 돌아오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자, 겨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마디 명령 중에 하나가 남은 거죠. 살려서 돌아오래, 살려서. 그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기적의 생활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생존을 위한 3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생존을 위한 3대 원칙. 이 뇌물 사고를 경험하는 강부들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을 때는요, 항상 3가지 원칙이 지켜졌다고 그래요. 첫 번째,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물과 영양소 확보. 이 갱도 나무 껍질을 먹든지 어떻게든지 이 영양소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생존 의지. 살겠다는 의지죠. 이번 봉화 광산 매몰자 2명은 광산으로 들어가면서 챙겨갔던 커피 믹스와 물을 조금씩 나눠서 계획적으로 섭취하며 버틴 게 큰 도움이 되었죠. 물이 부족해지자 갱도 위에서 떨어지는 지하수를 모아서 마셨습니다. 또한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듯이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의 몸을 딱 밀착했다 그래요. 한순간도 생존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이 중 한 광부는 말하기를 매몰되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에 팔다리가 얼어붙을 만큼 극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버티니까 사라지더군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남미 칠레의 33명의 광부 역시 이러한 생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지하 700m의 어둠 속에서 69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 소량의 비상식량을 조금씩 나눠서 계획적으로 먹으며 버텼다 그래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했고 마실 물 역시 갱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가지 같은 것에 받아서 나눠 마시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다 그럽니다. 충남 청양군 구봉 광산 매몰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하 125m의 갱도 속에 갇혀 있다가 16일 만에 구출된 광부는 다른 사람도 없고요. 오직 혼자 매몰됐어요. 혼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극도의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래요. 하지만 그는 살아야겠다는 일념 속에서 갱도 천장에 떨어지는 물로 목을 축이면서 버텼고 또 많이 마시면 몸속에 있는 염도가 너무 떨어질까 염려되어서 하루에 한 컵만 마시다 그래요. 계획적으로 마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힘이 빠지면 그냥 누워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을 잤다 그럽니다. 또 군대에 있을 때 해병대에서 통신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그 안에 마침 망가진 군용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갱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간신히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 전화 연락의 성공으로 그의 생존 사실이 바깥에 알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구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62kg의 몸무게였는데 구조되었을 때 16일 만에 45kg으로 줄어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로 나올 때는 걸어 나왔다 그래요. 자, 이렇듯 기적적으로 생還한 광부들의 생존 원칙 3가지를 보면서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영적인 생존 원칙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영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지해야 할 체온은 36.5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체온은 항상 100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배교한 교회 시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이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더냐?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룻밤을 묵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보헤미아의 위대한 개혁자 존 후스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서 성경적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는 화형을 당했는데 뜨거운 불길 속에 화형을 당해 죽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의 몸을 불태운 불길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신 그 열정의 불길이 훨씬 더 뜨거웠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면하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영적으로 살을 애는 듯 찬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배교의 시대에 엄동설안의 영적 전장에서 성도들 모두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몸을 밀착시켜서 추위를 버티고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곧 저 셋째 하늘로 기적의 생환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영적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는요, 마음이 미지근해지거나 냉랭해진 채로 배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 항상 영적인 물과 영적인 영양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고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을 위한 가장 완벽한 식단이 제공되는 말씀의 영양소로 끊임없이 섭취해야 돼요. 골고루 고기도 먹고 젖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과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차단되는 순간 영적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요.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시간 이외에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시간으로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떼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생활이 곤고해집니다.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죠. 암흑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영적인 힘도 없어지고 의욕도 사라지죠. 결과적으로는 모든 영적 체계가 삐그덕거리는 것이죠. 어떤 열매도 없죠. 영적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말씀을 먹지 않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지 않은 성도는 마치 뭐와 같냐면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메마른 강바닥 같은 것이죠. 땅이 막 갈라지는 것이죠. 영적 체계에 바싹 말라버린 밑바닥을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물은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동물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살아있다면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물과 영양소를 항상 공급받는 성도만이 이 배교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원칙은 생존 의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생존 의지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의지에 따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위기와 고난에 처했을 때 당황하고 허둥대고 공황 상태에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창문 바깥으로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집에다가 놓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 예배실 안에만 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생존 의지가 있다면 그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겠다는 생존 의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는
영적 전장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그 의지를 가진 성도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진 성도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진 성도가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진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결심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행할 의지가 있고 또 실제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하는 성도는 불필요합니다. 미리 녹음한 노래를 틀면서 마치 무대 위에서는 실제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입모양만 맞추는 것을 립싱크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미리 녹음한 연주곡에 맞춰서 마치 무대 위에서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신용을 내는 것을 핸드싱크라고 합니다. 핸드싱크. 손으로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성도는 립싱크나 핸드싱크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으로 립싱크 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지옥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고 또 그것을 믿은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진정한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을 철회하는 순간 진정한 기적도 철회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영원한 불길로 던져져야 할 한 명의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안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죽지도 않았는데 그걸 확신하고 있는 성도는 기적의 생환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어린 양의 생명체를 본 적도 없는데 그걸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 기적의 생환자인 것이죠. 이제 곧 공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확신함이 있습니까? 자, 그러한 성도 역시나 기적의 생환자예요. 기적의 생환자인 사람들이 침울하게 살 수는 없죠.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죠. 옛날처럼 살 수는 없죠.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나쁜 습관대로 살 수는 없죠. 오히려 기쁘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의욕이 넘치고 주님을 향해서 몸을 기꺼이 드리고 활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영국 남서부 코널주에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빌리 브레이예요. 원래 그 사람은 술 주정뱅이였고 방탕한 광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야말로 기적적인 생활을 한 것이죠. 그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구주께서 사망을 이기셨는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는가? 설령 내가 지옥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종소리를 울리면서 빌리, 빌리, 이곳 지옥은 너를 위한 장소가 아니야 라고 외칠 것이다. 그때 나는 되돌아가라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영광, 영광을 나의 복되신 주님께 외칠 것이다. 그 다음 하늘나라로 방향을 바꾸면서 영광, 영광이라고 외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적의 생환자라면 빌리 브레이처럼 이런 찬송과 영광을 매일 매 순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혹이라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적적인 생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것이죠. 힘을 내고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위하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입증해 보여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성도로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그 시점에서, 정말 가장 그 적기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이전처럼, 옛날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구원의 그런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소원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계기를 통해서, 오늘 헌신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